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 그 시간들을 또 기다릴 수 있는 또 감사로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 들 밖에서 벌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대하며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주님이 필요했던 그런 삶이었고 주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의 순수함, 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수고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노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부딪히고 극복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강절,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큰 목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강하게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면 잘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제 25일 날 있을 우리 그 예배, 성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유학생들 지금 아까 이렇게 세보니까 한 7, 8명, 조금 더 올지도 모르겠어요. 좀 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유학생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올 수도 있겠지만, 파티라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25일날 행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께 우리 함께 주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회가 오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저쪽에 치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시는, 온전히 영광을 내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내시는 그 시간,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속에 우리 한 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자리를 떠나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가는 심리를 지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일을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옵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내어갑니다. 주님 앞에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찾는 나눠주고,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괜찮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신기한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져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세상에 포기하고 무너지고 세상의 짐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25일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주되어 있는 우리 유학생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날 처음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성탄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돌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있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때로는 거룩한 마음의 찔림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친구들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잘 품어줘서 하나님, 그날의 그 시간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날 드리는 그냥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로 마음속에 깊이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25일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도 네 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 이 네 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지금 나에게 임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 임재의 역사를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나 스스로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주에 있었던 사가랴,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죠?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줬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하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나에게 이야기,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임재에 대해서 부인할까요? 아니면 나 스스로가 다르게 재단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 임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사가랴가 될 수도 있고요, 요셉이 될 수도 있고요, 마리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늘 깨어서 느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정결의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두 노인을 만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시므온 할아버지랑 안나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안나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나는 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어요.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아마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야 라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저런 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명망이 좀 높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25절에서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은 딱 요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만이 아니라 매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나라들과 이게 싸움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던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의 위로가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며칠 전 아내랑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 요즘 되게 피곤해. 근데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가 맨날 다투고 있고 서로가 맨날 반대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잡아서 끌어내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파내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지금 그 생각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대한민국에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필요 없어요. 진보냐 보수냐 우리 이 안에서 필요 없어요. 내가 진보고 보수고 제가 늘 그러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거 살아가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취향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그걸 강조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좀 서로가 희생할 수 있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고 서로가 좀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몇 명 되진 않아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에서 정말 이 땅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올게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지시를 받았을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 속에 받았던 거예요. 시므온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 시므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요 키크레마티스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가끔 헬라어 얘기하는데 그건 뭐 몰라도 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게 케크레마티스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케크레마티스메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지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늘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너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 성전 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몬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즉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에서 보면 의롭고 경건한 자다. 그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가는 우리는요, 이 대강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자료 속에 그런 어떤 영화 줄거리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아마 우리는 모를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비비안 리가 주연하고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했던 애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못 보셨죠? 네. 저도 못 봤어요. 애수라고 하는 흑백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주인공 비비안 리가요, 사랑하는 로버트 테일러를 전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근데 어느 날 사망자 명단에 자기 연인, 그 로버트 애인의 이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보고 절망하게 돼요.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이 주인공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몸을 파는 생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귀국하게 되는 군인들이 뭐 쭉 행렬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연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연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명단에 있었던 이름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연인을 껴안고 막 키스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남편 그 연인이 죽은 줄 알고 몸을 파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여주인공은요, 결국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의와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먼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말은요, 인간 생활의 원칙이 되는 견고한 토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의롭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착하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합당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디카이오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무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삶을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탄한다, 후회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의인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악한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노아가 어땠습니까? 6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어떻게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해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아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멸할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들만 빼고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찾아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다 완공하는데 얼마의 시간인지 아십니까? 100년의 시간이었어요. 10년도 아니고 100년의 시간. 그 1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1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을까요? 노아에게 이 100년의 시간은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다렸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고 그 역사를 이뤄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압제에서 그들이 이 시므온이 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렇게 포기하면서 로마의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관습과 종교를 따라가면서 이제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시므온만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지시를 받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노아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시몬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휩쓸리지 말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크리스천의 삶이 달라지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품어줄 수 있고 이 품은 이 세상을 나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의 모습이 뭐였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훌륭하다, 잘한다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는 가운데 잡다, 취하다라고 하는 람바스가 합쳐져서 율라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신중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해서 무엇에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의롭다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삶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는 말 중에 말세야 말세,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우리는 말세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말세가 언제입니다 말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다. 아주 좀 거룩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걸 보면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득세하는 세력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단들이 더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장 문제되는 중요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우리의 영을 미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이 정신이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다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죠. 혹 빠져들어간다, 혹 한다는 말, 그게 미혹인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요, 저희가 와서 구원파 교회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있던 동네, 그 옆 동네쯤 차로 한 5분밖에 안 걸린 그 거리에 구원파가 큰 학교 세워놓고 한국에서 학생들 막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면 한인 학생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구원파 교회가 있어가지고 한인들 중에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주변 사람이 그 구원파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사실 한인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우리 그 한인교회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늘 느끼는 게 왜 교회가 이렇지? 왜 사랑이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파 교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야, 여기가 교회구나.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그래도 집사님께 감사한 게 저한테 와서 허락을 받겠다고 허락받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허락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집사님 말 맞아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섬기지도 못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곳은 가면은 사단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집사님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꾸미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요.
다행히 집사님이 그 교회 가지 않고 지금 교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제가 올해 초에 가서 보니까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율라베스예요. 경건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건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경건함을 잘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영적 전쟁 얘기예요. 또 싸워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럼 저 그러면 그 싸워야 되는 이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싸우는 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잘 간직하고 오늘 이 단어처럼 율라베스, 경건함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롭고 영적으로 경건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못 치를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이코르 기다림. 누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저도 늘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 말고 이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30년이더라고요. 사역만 한 것은 25년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만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음악을 내려놓고 신앙의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할 때, 내가 케냐 땅으로 옮겨졌을 때,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맡았을 때 늘 저희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왔던 이 30년 시간, 이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니까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시간들. 저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뤄놓은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요 의롭고 경건하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물론 제가 늘 의로웠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늘 경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돌아오게 만들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두 발로 일어선다 할지라도 혼자 걷기 힘들어지잖아요.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어는 서 있지만 일어설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바로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빠가 나타나요. 이 아이의 두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돼요. 아이는 그 갓난아이같이 어린 아이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일어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내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그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의로우십니까? 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아멘.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경건하시니까?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의롭고 경건하지 못했으면 여기 못 있죠. 여기 못 있고 어디 딴 데 가서 지금 놀고 있고 퍼져 있고 막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내가 세상적으로 의롭고 영적으로 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계신 주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모두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주님을 일어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소.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살아가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악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기 사단 권세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이겨내기 원합니다. 다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의와 경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복음의 씨앗이 잘 숨겨지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그 삶, 그 가정, 그 마음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또 많은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손길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구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의로움과 경건함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감으로 인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